할렐루야. 2020년 6월 28일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전심을 다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남도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오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들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건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빛사로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다 표현 못해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서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측량 못할 사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여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사옵니다.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란 가운데서 온 마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1.1점도 없어진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에게는 안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는 마음을 깊이 새겨져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늘에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6월 28일) 주일입니다. 6월이 마지막 주로 이제 곧 7월이 시작이 됩니다. 방역 3단계가 7월 19일 주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잠정적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개역 개정으로 읽어 나갑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남편은 당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지자 학교에 입학한, 그리고 공부를 했던 선지생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빚을 지고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여인의 고통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절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게 원합니까? 그리고 소원을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자야, 당신이 낫고자 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죠. 예수님은 결국 병자를 고치시고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건강하게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인 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소원을 응답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4장 2절 한번 다시 읽지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와 부인의 대화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질문하시고, 그리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또 질문하는 것이죠. 여인은 나는 남편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있지만 그 자식까지 빛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정신적인 상태가 공황에 빠져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추정컨대 그때 함께 음식을 나눴던 사람이 약 2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것 같은 나의 지식과 재물, 그리고 재능,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지식과 재물과 재능이 위대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푸는 손길은 착한 것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며, 열심을 내는 것은 큰 열매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질문 뒤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십시오. 열왕기하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엘리사의 응답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그릇 몇 개만 가져와서 도대체 왜 이 그릇을 빌리라고 하셨지?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밖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빈 그릇의 수요, 빌린 그릇의 수요는 곧 그녀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입니다. 너는 너희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깊이 보아야 할 사항은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광고합니다. 와서 구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린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서커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능력인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해받는 것을 피해서 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주님은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라는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때를 위하여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열려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을 자랑하던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여인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 없이 보고만 계십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혀 블레셋 땅 가사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만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말이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일이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되돌아올 용기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내 주관, 내 소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자신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마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만족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몰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락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조용히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눈이 먼 상태에서 자신의 노동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니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사 조용히 삼손의 머리털, 힘을 다시 자라게 하신 것이죠. 다 사라진 것 같은 신앙,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가정의 화목,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웃 간의 사랑,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나의 삶의 관계와 비전과 꿈들, 물질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면 하나님은 조용히 다시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삶이 밑바닥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매일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좋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비참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삼손을 보아서 배울 수 있다면 내 생각이 전부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경우에 조용히 준비하시고 문을 닫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때가 되면 크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인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조금 남은 병을 기울여 기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옮겨다니며 기름을 붓습니다. 온 집안의 그릇이 다 펼쳐집니다. 그릇을 담은 그릇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자 이제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준비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희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담은 빈 그릇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한 그릇,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릇이 더 있었다면 그 기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더 채워졌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과부는,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녀를 괴롭혔던 부채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보람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 덕에 빚을 갚았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큰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내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은혜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던 고난의 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릇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은혜를 담는 그릇, 그래서 더 많이 더 큰 그릇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은 신령과 진정에 순종하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부음과 동시에 회복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순간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합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이 다 되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가려 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금 더 있기를 바라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곧 임종을 앞두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저를 도와달라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주머니 속에서 성경을 꺼내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인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깊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기를 마쳤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고 임종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닦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그릇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내 그릇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채워진 그릇으로 밖으로 나가 사랑의 행함으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준비한 만큼 준비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닫혀진 상황이 열려지는 어느 때에 그 끝날들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코로나19가 열려질 그날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신령과 진정의 순종의 그릇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큰 소망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시키는 은혜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쓰임받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행복하며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삶,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와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에 순종하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흐르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실족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아파 답답한 자를 품에 안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제목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줄까 하는 그 은혜의 말들을 들어 모두 회복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땅에,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일 감사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과 11조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땅에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 흘리며 이 귀한 예물을 심사오니 심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물질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드린 마음이 귀하오니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더하사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물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이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회복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회복하며 열매를 맺으며 꿈을 꾸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